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합시다. 네, 우리는 지난 2주간 복음을 설명할 때 중요한 두 개념인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칭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 말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대해주시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성화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나가는 훈련,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피트니스 간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아주 강인한 의지를 갖고 시작을 했으나 갔습니다. 네, 가긴 갔어요. 네, 한 번 갔습니다. 네,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좀 더 나은 그런 시간이 좀 되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훈련이라 그랬어요, 그죠? 어떤 삶을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훈련. 특별히 성화의 과정, 쉬운 말로 하면 이 거룩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죄를 멀리할 수 있고, 그리고 거룩한 삶의 모습들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그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이 이긴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것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욱 닮은 단계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Christian perfec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Christian perfection이 어떤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완성된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예수님이 됐다, 뭐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됐다, 이 정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여지는 것,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지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걸어나가는 이런 삶,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에 대해서 완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무엇이 완전한 삶이고 무엇이 거룩한 삶인가 라고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뭐 죄를 짓지 않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장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죄를 짓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익숙한 죄의 습관들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급선무다라고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뭔가 아쉬움이 남아 있어요. 죄를 멀리하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남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죄를 멀리하긴 하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죄만 피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의 모습을 다 갖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 사람, 누구누구 좋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때 나쁜 짓을 안 하면 일단 좋은 사람이죠, 그죠? 나쁜 짓을 안 하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뭔가 불충분한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거룩한 삶에 대해서도 죄를 짓지 않는 것만 요거 갖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더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이뤄나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보통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유혹을 피하는 것이 상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유혹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어떤 거냐면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피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감으로써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이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축구 시합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요즘은 이제 U20이라 그러죠. 언더 20이라는 그 표현인데, 청소년, 예전엔 청소년 대표라 그랬습니다. 그 축구 대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열리고 있어요. 어제 우리나라가 기니를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다 여러분들 동생이에요, 그죠? 네. 뭐 이승우, 뭐 백승호, 뭐 이런 친구들 이제 나와서 하는데, 자, 축구 시합을 예로 들어보면 이래요. 출전하는 어떤 그 시합이나 이런 대회에 출전하는 모든 팀들의 목표는 뭘까요? 목표는 가장 우승이죠. 우승이 일단 목표하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팀들마다 레벨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팀은 뭐 4강, 어떤 팀은 8강, 뭐 16강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경기에서 이기는 것. 그렇죠? 경기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방법은 골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골을 먹지 않아야지 우리가 이겨요. 그래서 수비를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길 수 있는가? 꼭 그렇진 않아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격해서 골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겨요. 이것은, 이 기준은 잘하는 팀이나 못하는 팀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것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수비를 잘하듯이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반대로 그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더욱 역동적이고 힘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우리 신앙을 더욱더 역동적이고 그리고 힘있게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율법에 나온 금기사항들을 잘 지키고 살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죄와 관련된 것을 잘 피하고 사는 것에만 굉장히 많은 초점을 잡고 있었죠.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것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진 반 죽게 되었죠. 그 자리에 누가 지나갔냐? 제일 처음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도 지나가요. 도와줬을까요? 도와주지 않았어요. 왜 안 도와줬을까요? 이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기준에서는 이 사람들이 행한 행동이 틀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잘못 치료하다가 부정해질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일반인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성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시체나 아니면 피 묻은 것, 특히 짐승이나 다른 것들에게 상한 것들을 만지게 되었을 때 부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기서 그것을 만지지 않고 지나가요.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콕 집어서 얘기하세요. 콕 집어서 얘기하세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스스로는 정결하다라고 여겼겠죠. 그죠? 레위인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아마 지나가서 뭐 성전이나 이런 데서 만난 사람들에게, 야, 나 오늘 큰일 날 뻔했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어. 죽을 뻔한 거야. 그런데 내가 거기를 피했어. 그래서 나는 지금 깨끗해. 나는 지금 거룩해. 아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죄와 부정한 것을 피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분 나쁜 짓을 안 했다고 스스로 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6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라고 하면서 한 시제를 딱 짚어주고 있어요. 자, 이 안식일의 개념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비난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캐나다의 그 토론토에 살던 그 동네, 저희 동네에서 불과 한 몇백 미터 옆이 바로 유태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였어요. 보면 유태인들 여러분들 아마 한국에서는 이제 보기 쉽지 않으실 텐데 머리를 막 이렇게 꼬고 그다음에 모자를 쓰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토요일 날 이 사람들은 움직여요. 움직일 때 그 사람들이 말하는 회당을 갈 때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갑니다. 운전을 하면 죄가 돼요. 그래서 걸어갑니다. 아이들 붙잡고서 이 빵모자 같은 것도 쓰고 어떤 이렇게 챙이 넓은 그런 모자도 쓰고 이렇게 이제 걸어가요. 운전을 하면 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자세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규정들도 막 있어요. 그리고 이 규정들을 어기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막 비난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자주 건드리세요. 이렇게 툭툭 건드리시는 것 같아요. 꼭 유대인들이 거룩한 날로 지칭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그 날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배고프다고 그냥 밀 이삭을 잘라 먹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처럼 또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이날도 예수님께서 회당을 해서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과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바라봤을 때 고칠 것인가 고치지 않을 것인가를 이제 보고 있었죠. 고친다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비난을 할 예정이었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난할 예정이었고 고치지 않는다면 또 그것을 꼬투리 삼아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 말이랑 행동이랑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하려고 했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의연하게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로 쫙 나오러 가십니다. 시선이 쫙 집중되겠죠. 어떻게 할까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가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옳지만 함부로 그 말을 입 밖에 내놓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잡아서 고쳐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짓지 않으려는 데에만 우리가 초점을 잡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 우리가 초점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더 영향력 있고 생명력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신문을 볼 때마다 가끔 이제 기독교와 관련된 기사가 나오게 되면 그 기사는 가급적 꼭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 좋은 기사가 많이 나옵니까? 좋지 않은 기사가 많이 나옵니까? 좋지 않은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을까요? 나쁜 짓을 물론 기사에 나온 내용 중에서 나쁜 짓을 한 것도 좀 많이 있죠.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 대부분의 교회는 굉장히 선하게 잘 있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딱히 그렇게 세상 가운데 큰 잘못을 저지르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잘못은 하지 않았지만 사회가 원하는 일들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잘못은 하지 않았는데 사회가 원하는 일들도 하지 않았어요. 즉 교회 임내하고는 예배는 잘 드리죠.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사회의 아픔과 어두움 속에서 해야 할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잘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좋고 우리 밖에 사람들은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각 그리스도인들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물론 지금 이 시간에 밖에 나가서 뭐 오히려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에서 온전히 실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거룩한 삶의 완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썼던 이 서신들 중에 초창기 서신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그렇게 말하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투쟁적으로 썼던 그런 편지입니다. 굉장히 갈라디아서의 그 서체를 보면 굉장히 격렬하고 굉장히 투박하고 이런 말같이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배경은 뭐냐면, 갈라디아서에 썼던 이 배경은 뭐냐면, 갈라디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 중부 지역입니다. 이 터키 중부 지역, 이 갈라디아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찾아가서 율법을 들이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율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율법을 들이대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함께 유대인들이 전하고 있는 이 율법도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터키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사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트러블들이 그 안에서 있었죠.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화가 납니다. 화를 막 냅니다. 투쟁적으로 씁니다. 율법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투쟁적으로 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이 나쁘냐? 율법은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는 부정하지 않으려는데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너 이거 하지 말고 요거 하지 말고 요거 하지 말고 요거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만 하고서 삶의 테두리를 계속해서 좁혀 나가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신앙을 왜곡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소극적이 되게 하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그리스도인들로 바꿔나갔다는 거예요. 배타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요거를 나는 안 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 요거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 이렇게 정해놓고 산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여러분 급급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 다른 이들을 정죄하기 일쑤죠.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은 막 정죄하고 막 그러죠. 주일날 어떻게 안 올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정죄하기 막 일쑤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문턱은 어떨까요? 점점 높아져요. 교회는 점점 높아져요. 말로는 교회 문턱을 낮춘다, 뭐 문화센터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생각만 갖고 있으면 교회 문턱은 낮아질 수가 없어요.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문턱이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런 교회 안으로만 들여다 놓고 쑤셔 놓고서 이 안에서만 우리끼리 찬양하고 박수치고 좋다 싫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그러나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빨리 주일이 오기만을 바라고 빨리 주일이 와서 내가 예방주사 맞으러 또 가기를 원하고 이렇게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대학 입학을 앞둔 청소년들이나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예전에 가끔 저에게 그런 질문들을 던질 때가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 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대학도 많이 심각하죠, 그죠?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회식 자리 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급적 그런 자리에 안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저한테 무슨 비법이 있는 것 같이. 근데 이들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은 아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술자리 가면 부정해질 것이다 이거죠. 술자리 가면 뭔가 더러운 거 묻어서 올 것이다 라는 그런 거예요. 물론 그 문화가 이제 좋으냐? 물론 좋지는 않습니다. 왜 꼭 그걸 먹어야지 꼭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왜 꼭 그걸 먹어야지 친해질 수가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생산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가게 됐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 같이 어울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 자리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섬겨주고 그 자리 가운데서도 왜 그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같이 고민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면서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한 그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어두운 방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도 그리스도인들이 사명감을 갖고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이뤄 나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도전들을 좀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여기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기서만 계시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 예배 시간에만 반짝 움직이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넓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실현되어야 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데에서만 우리의 삶이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물론 많은 죄를 짓는 건 아니죠. 그런데 미워하지 않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돈을 빼앗지 않고 정직하게 우리가 일하고 벌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진 그 물질을 갖고서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비난하지 않았다고 나 스스로 나는 굉장히 잘 살았다라고 자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저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고 그리고 거룩한 삶의 훈련을 결단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걸어가 나갈 때 우리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므로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오늘 찬양하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가 구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같이 봉헌하고 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